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십자가로 쫓아가서 다시 십자가로. 제 군대 시절에 제 후임병 중에서 이 부산 출신의 후임병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희보다 나이가 좀 많았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한동안 배를 타다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기골이 굉장히 장대합니다. 손이요 얼마나 크냐면요, 웬만한 사람 두 손을 합친 것보다 커요. 그래서 저희 이 중대에서는 가장 힘센 친구였는데, 하루는 이제 저희 중대가 이제 야외 작업을 나갔는데, 저희 소대장님이 그 친구에게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네가 1분만 버티면 내가 우리 중대원들에게 쪽파이를 사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게임이 안 돼. 이 소대장은, 제가 몸이 지금은 이런데 예전에는 홀쭉했어요. 근데 저보다 더 빼빼 말랐던 분이 이제 우리 소대장이었는데,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봐서는 소대장이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결과를 봤는데 이 소대장이 그 친구를 이 모래판에 눕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딱 바라보면서, 그때 이제 제가 고참 병장이었는데, 홍렬아, 내가 5초만 견디면 내가 간식 산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 병장을 도발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군에서 우스갯소리로 대장보다 높은 게 병장이라고 합니다. 이 군대 짬밥을 무시하는 거죠. 제가 속으로, 제가 5초 못 견디겠느냐, 좋다, 한번 해보자. 근데 잡자마자 쓰러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마 마산 이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씨름부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힘을 딱 주는데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운동을 할 때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 선수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뭐 특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슬럼프를 나오기 위해서 특훈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기본기를 다시 다지더라고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이러한 기본기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계의 이 영적 리더였던 이 영락교회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계시는데,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분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목사님들에게 매번 했던 말씀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목회자들에게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답은, 목사님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 기초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이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작년 10월서부터 11월 사이에 한 여론조사에서 보니까요, 종교별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불교가 1위였고 천주교, 그리고 원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네 번째였어요.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의 그러한 감추어진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 때늦은 이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한 이 정당성에 대한 이러한 이원론으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준비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이 교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십자가로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교훈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죄에서 나를 살리신 생명인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길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외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독교의 약 80%는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나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 불교 신도들은요 30%가 안 돼요. 27% 정도가 자기가 믿는 그 믿음 신앙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된 인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상충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면 모든 죄진 인간은 죽어 마땅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죄인이지만 그들을 다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은혜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꼭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주교나 불교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불교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불교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석가 믿는데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어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모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성공률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작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멍에 그러면 잘 몰라요. 그죠?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저도 이제 농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말이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말이나 이 소를 보면요, 이 멍에를 이렇게 맵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마차도 이렇게 뒤에 이 뭐죠, 달구지 같은 것도 달 수 있고요, 농기계도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것은 뭐요? 멍에라는 것은 이 짐승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지기 싫은 거예요. 그건 누가 지어주는 겁니까? 주인이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가 아니고 말이 아니어서 그 고통을 잘 모를 텐데, 물론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멍에라는 것은요, 그 짐승들 입장에서는, 소나 말 입장에서는요, 지기 싫은 거예요. 왜 그거 쥐는 순간 나는 또 무엇인가를 끌고 가야 되는구나. 아, 우리 주인이 나한테 뭔가를 또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는요, 주인이 씌워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가볍고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십자가라는 멍에를 지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달갑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멍에를 내게서 벗어주십시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어진 그 멍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지파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랬던 이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말렉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불에 태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요, 이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따로 감추어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요, 불순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여,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제가 막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에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신부이면서 세계적인 복음주의 운동가였던 존 스터트 목사님이 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핍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 부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분리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도덕적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탄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 조건이 있어. 내가 생각해서 좋은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하게 변질시킵니다. 오늘 성도들이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그 말씀을 내 위주로 바꿔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무기가 나옵니다. 바로 성령의 검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악한 마귀의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집안 살림 하실 때, 요리할 때 칼 잘 안 들면 어때요? 야, 그거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그죠? 칼은 자고로 잘 들어야 돼요. 안 드는 칼로요, 이 요리하면요, 성격 나옵니다.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에 가면 어떻게 날카로워야 돼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를 탁 한 칼에 쳐 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다듬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내 상황에 맞춰서 변질시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검에 이 칼날이 무뎌지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어요. 멸시했어요. 비난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 역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개척을 잠깐 준비하다가 한 교회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곳에서 30년, 40년 생활하셨던 장로님들 몇 가정하고 그리고 집사님들 몇 가정들이 나와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목사가 없어서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때까지 좀 주일하고 수요일날 와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 물론 교회를 떠나면 안 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와서 새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매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한 6개월 정도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기존 교회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움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가득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상처받은 분들인데.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움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지만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워요. 세상의 이치로 생각하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그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를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사탄의 전략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분리예요.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지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을 만들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서로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 이거 말고는요, 정말 사소한 거예요. 현장 예배가 오르냐, 비대면 예배가 오르냐. 지난주에 부산의 한 교회 목사님이 소신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목회자나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서로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세계를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돼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긴지는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한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현장 예배가 중요하냐, 비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모든 온라인 예배 다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하는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다.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드린 이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제사 중에서 소제도 있어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 때문에 그의 제물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따로따로 받고 계세요. 우리가 공동체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받으신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우리 몸에 익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현장 예배 드리고 싶은데, 또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현장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나는 죽어도 나는 현장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오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도 드려야 되겠다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하고 또 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가 따르고 있잖아요. 정부 지침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당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현장 예배에서 예배 와서 드리고 싶은데 당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그것에 순종하고 그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한 분들의 신앙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 십자가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상처를 주고 교회를 찢어지게 만들고 교계를, 우리 기독교를 찢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산의 그 교회가 오늘도 현장 예배를 고수한대요. 저는 충분히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교회 전체 입장인 것처럼 막 호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그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라고. 이 모든 결정은 우리 교회 안에 한정해서 자기는 소신 발표를 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이 복음만 잘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 성도 여러분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떠한 사탄 마귀 권세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비난하지 마세요. 서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 가만히 있어도 기독교를 욕하는데 우리끼리 욕하면 되겠습니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한 모습으로,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정부 방침 다 무시하고 와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신앙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왜? 세상 정부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가 있어요. 만약에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게 한다면,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그때는 생명을 걸어야죠.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저와 함께 생명 거실 줄 믿습니다. 네. 그때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